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5면에 있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제가 먼저 한번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멘. 우리 한번 같이 4절 5절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목례로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제가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월 이동의 한 교회에 한 분이 감염이 되셔서 아마 여러분들 오늘 오시기 전까지 많이 염려가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 전체 문자를 발송해 드린 대로 저희 교회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 싶으면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신뢰해 주시고 교회가 안내하기 전까지는 기존 그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히려 이 지역 사회와 또 그 교회 또한도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2주 동안 교회를 문을 닫아야 하는 그 교회의 아픔을 여러분 공감하면서 우리 또한도 모이기에 힘쓰지만 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방 수칙을 여러분 잘 지켜주셔서 우리 공동체 또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이번 주일날 중등부와 고등부 예배가 이제 3개월 만에 처음 열리게 되는데, 내일까지 특별히 더 주변 교회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요. 혹여라도 어떤 우려되는 상황이 생기면 중고등부 예정되어 있는 예배도 늦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가 잘 해왔지 않습니까? 모범적으로 잘 해온 만큼 이번 일 또한도 교회 주변의 일이지만 우리가 더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 특강 3번째 시간으로 귀한 우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고해 드린 대로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의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여러 책들을 많이 저서 하셨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단 차원에서 많은 교회들을 또 일깨우시고 또 다음 세대들을 향한 또 부모님들을 향한 여러 책들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주고 계십니다.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또 가정예배 건축학, 최근에 자녀 마음에 저도 선물을 받았는데요.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라고 하는 최근의 책까지 이렇게 여러 책들을 발간하면서 많은 저희들에게 교훈과 유익을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참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목민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또 그렇게 흘려보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멈춘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여 이 밤에 이곳에 나온
우리 목민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그 믿음 위에 부으시는 크신 역사가 이 밤에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믿음의 가정, 그리고 또 그 가정에서 나누게 될 하나님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일컫는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지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모임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이름 한번 공모해보자, 그래서 뽑힌 이름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아직 예수를 잘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가 말한 것을 전하고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말하는 저 이상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이상해서 별명 붙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우리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크라이스트 팔로워스, 크리스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 붙여보자. 여러분, 전자였겠습니까? 후자였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다는 얘기는요, 스스로 만든 이름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밤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모습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이웃이 본다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본다면 이 밤에 예배드린 여러분의 모습이 어떨까요? 정상일까요? 이상할까요? 이상하겠죠. 게다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매주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요, 내 자녀 한 명 기르기도 바쁜 이 세상에 남의 자녀 한번 잘 길러보겠다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정말 너무나 이상하신 분들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 여김받는 자들을 이상하다 말하지 않고요, 바로 그 사람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목할 만한 그 강력한 공동체로 뒤집어 놓으실 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거룩한 자들을 주전선수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요, 우리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 여김받는 것은요,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의 정체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것은 거룩한 이상함을 갖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라고 끝나는 그 걸음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밀로 인하여 그 걸음 멈추지 않고 당당히 걸어내며 세상이 아직 알지 못한 그 비밀을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줄고 있어요. 2015년도 한국갤럽에서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성인 세대 퍼센테이지를 조사했는데 21%가 나왔어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근데 문제는요, 동일한 시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몇 프로쯤 나왔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했더니요, 성인 세대 21% 예수 믿을 때 우리 다음 세대 3.8%예요. 여러분, 3.8%면요,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 파송할 때요,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한반 23명, 24명이 우리 서울 안에 있는 고등학교 한 반의 평균 숫자라고 한다면,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아이 몇 명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학교 가서 급식을 타서 밥 먹을 때,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그 반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있다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 여름 다가오면 여름 수련회 얘기하는 친구 한 반에 한둘은 있었고요, 놀이터 가다 한둘은 있었고요, 겨울이면 문화교환 얘기를 하고요, 우리 교회 가보자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앙의 생태계가 전혀 달라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계적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가요, 딱 30년 전에 1040 윈도우를 발표했습니다.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다 몰려 있는 걸 발견하고 나서 우리 빨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저 지역에 선교사님들 빨리 파송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이 파송하는 나라, 170국이 넘는 나라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다음 세대 미전도 종족이 없어지기를 구했어요. 문제는요, 21%나 예수 믿는 부모 세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이 대한민국의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루이스 박사님께서 이제 자기의 논문의 정정 논문을 발표합니다. 제가 예전에 발표했던 1040 윈도우,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 미전도 종족, 그거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만 4세에서 14세 사이, 우리로 치면 유치부에서 중고등부, 이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미전도 종족이 되는 심각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건 누구에 대한 경종이었을까요? 이건 부모 세대에 대한 경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예전엔 선교라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들이 예수 믿는 세대 되기까지 복음 전하시는 바로 그분들을 선교사님이라 그랬죠. 이 수평적 선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성경적인 명령 맞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된 상황이 돼 보니, 아,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 있는 건 아니구나, 수직적 선교도 있었던 거구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애들,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우리 애들을 다시 예수 믿는 세대 되기까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버티며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될 분들이요, 누굴까요? 교회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요, 가정에는 믿음의 누구요? 부모님들이요. 그리고 내 자녀가 이미 다 자라났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에게 허락하셨던 그 부흥의 세대를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가 끊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면 직함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이 시대 가운데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 나눠볼까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요.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선교사님이세요. 아유, 우리 애들은 교회 잘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교회 잘 나와도요,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그 아이들이 경험하게 될 직장 동료들이 예수를 떠나버린 세대라면, 여러분, 그 세대가 변할 때까지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세워가는 이 수직적 선교사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장입니다. 미국의 티머시 펄 존슨이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가요, 4만 명이나 되는 예수 믿는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뽑힌 4만 명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 아니었고요, 그 교회의 상위 10%요. 주중 모임 한 번도 안 빠지고, 소그룹 모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라고 하면 헌신도가 가장 높으신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들만 따로 추천받아서 그분들에게 물은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헌신되고 살아가시는데 혹시 집으로 돌아가셔서 자녀랑 믿음의 대화를 어느 정도 하시나요? 근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답이 나온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그 부모 세대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들하고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나눌까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1위는요 전혀 혹은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56%요. 2위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나눕니다. 한마디로 뭔 일이 나야만 예수님이 이름 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도 나오지 않는 극히 소수의 부모님들만 저는 집에서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당황스러운 결과가 미국만의 얘기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물었습니다. 스스로 본인의 신앙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요, 입문층부터 시작해서 친밀층, 중심층까지 물어봤어요. 2012년도에 대답한 것을 보면 여러분 보실 때 흰색 바입니다. 몇 번째 칸이 제일 높죠? 왼쪽부터 세 번째 칸이요. 그것은 친밀층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높았다고요. 2012년도에는요. 근데 딱 5년 만에 여러분 몇 번째 칸이 제일 높아졌어요? 녹색이요? 첫 번째요. 무슨 층이냐면 입문층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모르겠어요. 내 종교는 아직까지 내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호식품을 파는 회사도요 5년 만에 우리 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저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긴급 이사회 총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 부모에게 있어서 내 신앙의 기준이 친밀층에서 입문층으로 바뀐다는 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 삶의 중심이 지금 이동되고 있는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한국 부모 세대의 신앙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5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는 20년 만에 물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믿음과 삶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20년 전에는요, 저는 그래도 제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64.7%예요. 그런데 딱 20년 만에 저는 믿는 것과 제가 사는 게 일치하지 않아요가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모 세대의 신앙이 점점 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던져본 거죠. 이제는 목사님들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 회복할까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재정 좀 투자해야죠. 공간도 좀 바꾸고요. 교재도 좀 바꾸고요. 엔터테인 요소도 좀 넣고요. 이런 얘기 다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할 수 없는 부동의 1위가 나왔습니다. 뭘까요? 네,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바꿔낼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 자녀에게 삶으로 신앙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으면, 등으로 신앙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 쉽지 않겠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30대 40대면 딱 어디예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부모님 세대 얘기입니다. 왜 목사님들은 그렇게 답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답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서울 안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니?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물은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죠. 너 이번 여름 캠프 갈래 말래? 너 기말고사 기간인데 교회 올래? 특강 갈래? 라고 물을 때 어디로 갈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바로 1위가 누구요? 어머니요. 저 2위군 가운데 또 어머니랑 가까우신 분 계세요. 누가 계세요? 아버지요. 합해서 거의 57%가 우리 아이들 입에서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좀 수련회 좀 오고 기말고사 기간에도 믿음 지키려면 뭔가 엔터테인 요소도 좀 가미하고요, 좋은 숙소도 마련하고요, BY나 강군성이나 이런 기독교 연예인도 좀 부르고요. 그럼 애들이 올 줄 알았는데 정작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우리 부모님이 기말고사 기간인데 얼른 일베베 드리고 가. 고3은 수련회는 어디 수련회니? 나중에 대학 가서 가. 그럼 아이들에겐 선택권이 없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은 2년 뒤에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 앞에 1위는 여전히 어머니였고요, 4위였던 아버지가 2위로 등극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합해서 57%였던 우리 부모의 영향력이 이제 70%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70%라면 아동부는 어떨까요? 더 높을까요? 적을까요? 더 높죠. 부모가 손잡고 교회 오지 않으면 교회 못 올 아이들, 영녀 이축은 어떨까요? 더 높을까요? 더 적을까요? 절대적이죠.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중등부 예배 시간 오전 10시예요. 엄마 집사님께서 이 아이를 학원 앞에 딱 내려주며 얘기하는 거예요. 혜나,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돌아서서 어머니가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와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딸 이번 기말고사 성적 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그렇게 돌아서는 엄마 뒷모습을 보며 이 딸은 무슨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땐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아, 이게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망가져버린 이 신앙의 기준을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배울까요?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TV에서요? 아니에요. 이 망가져버린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부모님의 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 21% 예수 믿는 부모 밑에 어떻게 3.8% 미전도 종족이 가능하겠어요? 그래, 나는 교회 갈 텐데 너는 안 가도 돼. 그래, 너 학원 가. 그래, 공부 열심히 해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부모 세대도요, 내가 어른이 되기까지 진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을 진짜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학벌이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요, 우리 자녀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요, 그랬을 때부터 너 딴 건 몰라도 너 명문대학 들어가야 된다, 목숨 걸고 가르칩니다. 내 인생 진짜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결국 돈이었네 라고 깨달았던 세상 사람들은요, 적어도 내 자녀 손에 돈 쥐어주려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그게 내 목숨 주고도 아깝지 않은 내 자녀 앞에서의 부모의 마땅한 삶의 태도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말하는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녀에게 뭐를 목숨 걸고 어려서부터 쥐어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명문 대학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연봉의 자리입니까? 도대체 뭐가 우리 자녀 손에 딱 쥐어주면 이제 됐네,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여러분 안전하시겠습니까? 뭐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목숨 걸고 전해줄 이름이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이 마르투스였습니다. 증인. 사도행전만 해도 여러 번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란 이 단어의 어원이 똑같은 단어가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요, 목숨 걸고 전할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못 전하게 되면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목숨 걸고 우리 자녀에게 전하고 있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살려달라고, 무너지는 이 다음 세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큼 정말 우리 입에서 나가고 있는 우리의 증언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보다 먼저 전하고 있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직 도착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께 내 인생 걸겠다고 땅 버리고 친족 버리고 직장 버리고 다 버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두 가정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두 가정은요, 누가 봐도 복받는 가정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롯의 가정은 소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봐도 복받아야 될 이 두 가정이 왜 갈라지게 됐을까요? 왜 가나안 땅을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두 가정에 구별하는 그 기준을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기준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가정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가정에 대한 얘기는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대요. 뭐가 없었다는 얘기겠습니까? 네, 제단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단이 뭘까요? 가정 안에서 드리는 제단이요, 가정 예배죠. 여러분, 그러면 왜 롯은 메소포타미아 땅, 그 당시에 최고의 기름졌던 땅, 그 땅을 다 내려놓고 가나안 땅 가는 정도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가정에는 제단이 없었을까요?
혹시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는 동의가 돼요. 그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더 복 줄 거야, 난 믿어 라고 머리로 동의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는 있지만, 정작 오늘 하루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세상의 것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를 빠뜨렸던 그 가정이요, 그 가정은요, 성경을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아무리 머리로 동의하여 인생 다 걸고 가고 있을지라도 당장 오늘 하루 세상 보느라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가정은요, 세상을 보는데 세상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사람 많네, 직장 많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양과 소와 장막 들고 들어가면 살만하겠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축복의 땅이겠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 가정의 종착점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소돔 땅으로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처럼 보이는 것 쫓아 들어갔다가 망한 소돔 땅의 롯의 가정과 복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을 그 가정 가운데 걷는 땅마다 기억했던 그 아브라함 가정.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 가정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어땠나요?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땅은 원래 기근의 땅이었습니까? 네, 기근의 땅이었다고요. 기근의 땅마저도 복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걸어갔더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땅마다 복의 땅이 되리라. 기근의 땅마저도 하나님 언약 붙들고 가면 그 기근의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때부터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하여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부터 마틴 루터도 존 캘빈도 그들의 목회 서신을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가정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는 순종사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가정 예배를 연구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교회사와 가정 예배는 같이 걸어왔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세워지는 그 시기마다 가정 예배는요,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도전받았던 현장이었어요. 청교도 시대 때도요, 미국 대봉주 운동 때도요, 한국 선교 초기 때도요, 언제나 그때에는 가정 예배가 늘 함께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가 너로 인해 great nation, 위대한 민족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점검했던 바로 그 기준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을 가정에 회복하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정의들을 모으고 모았더니요, 단어가 딱 3단어 남았습니다.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청교도 때도요,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예배 헌법서에 3가지로 기준을 나눕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하십시오. 2번째는 가정 예배, 아침 저녁으로 하십시오. 3번째, 일하는 일터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으로 바꾸십시오. 이것이 청교도인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던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하면 우리 안에 알지 못할 오해들이 있어서 우리의 걸림돌들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걸림돌들을 좀 제하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공적 선언이 우리 가족 모든 입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함부로 우리 가정의 주인 삼았던 세상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세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하고요, 이 가정 예배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오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시작.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자꾸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축소판으로 착각하세요. 주일 예배 미니어처를 내가 집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대표기도 누가 하고
설교 누가 하고, 축도는 우리 목사 안 계신데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가정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예배의 분류 중에 가정 예배는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가정 예배거든요. 교회 공동체, 교회로 불러주신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응답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주일 예배의 어떤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지키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거기 있었다라는 이 말씀 안에 주일 오전 예배처럼 1시간 드렸다 이런 얘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떠들고 조용히 드렸다, 거룩한 가운 입고 드렸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형식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오히려 사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는요, 형식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지금 11년째 매일 드리고 있는데요, 8시 반에 드립니다. 아마 지금 가정 예배가 저희 집에서는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는 태어나는 그날부터 가정 예배를 제 기억엔 빠뜨린 날이 없거든요. 매일 드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네 아버님 그러고 웃으면서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서 의뢰의 저녁이면 예배 드리는 게 삶이었던 아이들인데도요, 얼마나 신실하게 저녁만 되면 오늘은 꼭 드려야겠냐고, 좀 피곤하고 바쁘다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너는 매일 예배 드린 애가 오늘도 또 그러면 어쩌겠니? 너 요즘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나랑 예배 드리기 전 상담 좀 해보자, 이러기 시작하면 그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 안 돼요. 제가 이러한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2000년 역사를 보면서 이것은 형식을 지켜내는 것을 자꾸 집중하지 말고 사건을 준비하는 거구나, 사건을 경험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불편하지만 그냥 예배를 끝까지 가보고요, 의심의 영이 충만하여 저희 딸한테 묻습니다. 혜인아, 너 오늘 예배 듣긴 한 거니? 그러면 제 눈에 보인 거는 오늘도 신실하게 장난치고 딴짓하고 허리는 문어가 되어서 이런 내 자녀의 모습밖에 안 보였는데, 그 모습에 이 딸이 하는 대답은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하나님이 6번 묵상했다는 얘기잖아. 나도 어려워지면 그럴 거야.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민망해지는 일이 생긴 거죠. 제 눈에는 오늘도 예배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집중 못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래서 제 자녀의 연약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실망스러운 예배였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약할수록 강함 되신 하나님, 비어있을수록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고 그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오늘도 그만큼 심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자꾸 내 눈에 거슬리는, 저렇게 집중 못할까, 저렇게 힘들어할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눈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을, 그것을 채워내야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습만큼 하나님은 또 하루에 그 신앙의 성숙함을 채우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까지 마침내 채워내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가정예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자분이 오셨어요, 제 연구실로. 그래서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다 끝냈더니 기자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 가정예배 드리는 장면도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큰일 났잖아요. 저희 집 가정예배 드리는 장면 하면 모두 실망할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기자님, 그러고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방송국에서 너희 예배 드리는 장면을 찍겠다는데 가능하겠니? 그때 애들이요, 두 손 들고 반대하는 거예요. 아빠 절대 안 돼. 그래서 타협점을 찾은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괜찮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왔던 사진이 이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행복해하며 찬양에 집중하며 눈까지 감고 찬양 드리는 모습이 1년에 몇 번 나올까요? 거의 없습니다. 자기 생일날 선물 가득 받은 그날쯤이나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저 장면이, 제가 얘기도 안 하는데 아래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또 이제 말씀 듣는 시간에요, 허리는 꼿꼿이 펴고요,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있고요. 성경은 뚫어지라 쳐다보는 저 집중력이 생깁니다. 평소에 저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얘네는 다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는데 아직 미성숙하게 못하는 거구나. 그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알고 있는 모습, 설계도를 보여주셨으면 채워가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경험케 하시겠구나. 여러분, 가정 예배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풀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형식을 지켜내는 것을 기뻐하시기보다 사건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해를 좀 풀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시작. 그럴까요, 아닐까요? 네, 분위기상 아니죠? 아니에요. 자꾸 자녀를 위한 숙제라고 여기시니까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 이젠 숙제 끝. 가정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하는 가정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꾸 숙제를 여기니까 아이들도 숙제처럼 여겨요. 얘들아 빨리 와, 5분만 버텨, 조용히 해. 애들도 그래 버티자, 괜히 떠들다 오래 간다. 여러분,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숙제로 여기지 않고 예배로 드리려면요, 가정 예배를요 가족 모임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리려면 자꾸 가족 모임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고 싶은 얘기 자꾸 하는 거죠. 어머님이 자꾸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말씀 딱 읽고 나서 아들한테 그런 거죠. 항상 기뻐하라. 아들, 항상 기뻐하는데도 얼굴표 항상 기뻐하라 되잖아. 여러분, 이 아들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을까요? 또 말씀 읽고 나서 기도하는데 어머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 딸 예전처럼 말 잘 듣는 딸로 좀 바꿔주시고 이번 기말고사 10등만 올라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부모가 원하는 버킷리스트를 나열하는 그것을 이 자녀가 간절한 기도로 듣겠습니까? 잔소리로 듣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경건한 기도를 우리 자녀 귀에 잔소리로 듣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가족 모임 때는요, 우리 부모님께서 평생을 살면서 갖게 된 지혜, 또 사랑하는 마음 갖고 여러분 하시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시간이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라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누구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보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 모두가 들어야 될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적어도 말씀을 읽는 대표 대독하시는 분이 아버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도 아들 아닙니까? 어머니도 딸 아닙니까? 아들도 아들이고 딸도 딸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말씀은 달라지겠죠. 항상 기뻐하라 읽고 나서요, 아버지가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모습이 부끄럽구나. 네가 믿음 지키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혹시 아들아, 너는 좀 어떠니? 그때 우리 아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시는 음성을 가장 좋은 모범이 되어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삶을 돌이키는 모습 앞에 이 자녀는요, 괜찮네. 안 변할 것 같은 아버지도 말씀 앞에서 저렇게 변하네. 그래, 말씀은 소망이 되는구나. 안 변할 것 같은 내 인생도 한번 변해주시는 주님을 기대해보자. 어머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집에 또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오늘의 탄식을 나중에 간증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믿음의 어미로 살게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귀로 듣는 딸이 어떤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믿음의 거인이 앉아있네. 이쯤이면 낭망해야 되는데, 이쯤이면 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견고할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를 견고케 하는 저 하나님, 나도 붙들고 싶다. 나도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기도를 배울까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교회 학교 1시간 예배 때 대표로 기도하는 선생님 기도 들으면 우리 아이가 기도를 다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위기가 올 때 무릎 꿇어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이며,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하며 꿇은 무릎 위에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그 가정이, 그 자녀가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자녀는요, 하나님은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는요, 이제 청년이 되면 나도 모르게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손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가정 예배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기도를 가르치며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꼭 들어야 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자녀를 위한 숙제의 시간이 아니고요, 온 가족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오해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 예배는 성경 지식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많은 교회에서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1위로 나온 게 늘 그거였어요. 시간 없어요. 우리 자녀 일주일에 1시간 얼굴 봐요. 우리 자녀 지금 저기 군대 가서, 직장 가서, 유학 가서 자녀 얼굴도 못 보는데 어떻게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딱 경험하니 어때요? 시간 없으세요? 자녀하고 얼굴 볼 시간 없으세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은데, 시간 없어서 가정 예배를 못 드렸던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랐던 거죠. 우리 가정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잡지 못했기에. 더글라스 켈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가정의 가정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이다. 여러분,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린다고 했잖아요. 어떨 때는 8시 반이면 제가 집에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이죠. 그러면 제가 없으니까, 가족이 못 모이니까 가정 예배 못 드릴까요? 아니에요. 저처럼 오늘처럼 제가 가정 예배에 못 들어가는 그날은 늘 제 아내가 아이들하고 저녁 먹을 때 얘기 나눕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목민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느라 저녁 예배 시간 못 들어오시네? 그러면요, 가정 예배 드리니 그 시간 끝날 때쯤에 아들이건 딸이건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빠가 목민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요. 하나님 마음 잘 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없는 그 자리가 아빠의 부재겠습니까? 아니면 기도 안에서 오히려 없는 아빠를 기억하며 한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저는 일주일 중에 평균 이틀 3일밖에 그 시간은 못 지켜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왜요? 우리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엄마는 있잖아요. 혹이나 엄마나 아빠가 다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 노시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부모 세대가 살아있는 가정은요, 가정 예배를 놓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8시 반 때 온 가족은 있지만 집에 없을 때는요, 차 안에서라도 합니다. 가족이 모여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차 안에서 나눕니다. 혜건아, 오늘 하루 하나님께 뭐가 감사해?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의 아들은요, 참 신실히 대답합니다. 2번 중에 한 번은 똑같은 대답이에요. 없는데. 맨날 없대요. 그러면 저는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혜건아, 너 오늘 저녁 반찬 뭐였어? 고등어구이. 그래, 고등어구이. 고등어구이 누가 주신 거야? 마트가. 아니야,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신 거야? 어부가. 아니야, 어부는 잡은 거라니까 누가 주신 거야? 그럼 마침내 누구의 이름이 나올까요?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얘기합니다. 그래, 혜건아, 너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전인적으로 잘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도 알지 못할 그때 저기 바다 밑에서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기르게 하시고, 어부에 잡히게 하시고, 마트에 팔리게 하시고, 오늘 요리가 되게 하시고, 네 입에 쏙 넣으셨네? 그래, 너 오늘 먹은 고등어 구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조각이구나. 그럼 씩 웃습니다. 여러분, 반찬 하나를 먹어도 오늘 은혜 조각 먹었다고 고백하며 자라난 아이와 뭘 해줘도
옆집 엄마는 이렇게 해줬는데 딴 집은 이렇게 해주던데 왜 나만 늘 불만 갖고 늘 비교하며 세상 가운데 힘들게 그렇게 세상을 보는 아이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위에 영성의 실력 갖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뒤집어 놓으시려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찾으실 때 이 둘의 걸음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이라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 아이들 개학하기 전에 이제 만나게 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나게 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학교 가서 만난 선생님은 기도의 증거요, 만난 친구들은 기도의 선물이요. 그러면 그런 기도의 증거의 선물인 그 선생님 거룩한 권위를 인정하며 나도 그 권위 밑에 순종할 줄 알며 나도 그런 권위에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커야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꿈꾸며 자란 아이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이 시대가 주목할 만한 진짜 경쟁력 있는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제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저기 군대 갔고 유학 갔고 먼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에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나 편지하여 예배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요, 적어도 가족 모두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토요일날 밤 9시는 가족 예배 드린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온 가족이, 우리 가정의 모든 상황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신다라는 고백을 하자라고 약속하고 나면, 여러분, 유학가 있는 아들한테도 문자 보내는 거예요. 금요일쯤에. 아들아, 알지? 내일 저녁 9시가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아빠가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딸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니? 그리고 너도 내일 저녁 9시에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에 너 기숙사방에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할 거야. 어떨 때는 아들, 딸에게 기도 제목만 묻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딸아, 이번 한 주간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셨어. 우리 내일 가정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 딸, 너도 기도해야 돼.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자녀이지만 어디에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족이 영으로 하나 되어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가정에 닥친 이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 높이가 더 높아 고난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은혜의 크기를 넓혀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걸어가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외면하실까요? 들어주시죠. 여러분, 더글러스 켈리 또 그분의 교수님이 연구하면서 발견해낸 건데요, 청교도 시대 때 목회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목회 지침서를 기록했던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찰스 헨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가정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가정예배 이미 드린 겁니다.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에서 7일을 하라고 노예와 총회에서 법으로 만들었던 그 강력했던 청교도 시대 때 목회 지침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는 어떤 형식이 아니고요, 가정예배는 어떤 가족 모임이 아니고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씀 한 구절 읽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며 위기가 오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실 걸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셨군요. 평안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군요.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걸음 걷는 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대로 복의 땅이 되는 이 일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이 자리를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초대하십니다.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이루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 따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드릴 수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큼 우리를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무기가 뭐였을까요? 다윗은 손에서 나갔던 물맷돌입니다. 그런데 우린 진짜 알고 있죠. 진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고요,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이 이름이 우리 자녀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의 골리앗은 작은 돌멩이로도 쓰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대학이라는 골리앗, 진학이라는 골리앗, 직장이라는 골리앗, 재정이라는 골리앗, 상처라는 골리앗, 많은 골리앗들이 턱턱턱 다가서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요. 여기 조금 더 큰 스펙이 있다고요. 사울의 칼이 있다고요. 사울의 갑옷이 있다고요. 이거 입고 나가서 싸우면 쌀만 하겠다고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싸울만 합니까? 아니요. 골리앗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진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더 큰 돌멩이 쥐는 게 아니라, 더 큰 스펙 쥐는 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한편 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돌멩이로도 골리앗 능히 쓰러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는 얼마나 큰 무기가 나한테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에 대한 굳은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심령 가운데에 세상의 골리앗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머리의 교리로가 아니라 삶의 등으로, 우리 삶의 간증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정 예배 사건으로 매일매일 흘려보낼 때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골리앗의 크기만큼 승리의 역사를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